말씀은 우리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라반이 부두엘이 얘기하기를 50절에 보면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어, 이게 옳다, 옳지 않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니까 이들은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겨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라고요. 보면은 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래서 창세기 24장 10절에서 69절 쭉 봤는데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길다는 말은 굉장히 자세히 써놨다는 거예요. 왜 자세히 써놨냐? 자세히 자세히 써놓은 이유는 중요하니까 써놨겠죠. 뭐. 간단한 얘기로.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 중요한 부분이 이 아브라함의 제자 늙은 종, 늙은 종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냐면은 이제 이 미래 끌어져 나가는 그 뭐냐면 이삭은 간단하게 나와 있고 이삭에 걸맞는 뭐냐면 아내 리브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세대는 가고 그래서 이제 이삭 시대가 이제 오는 거를 의미하는 것도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 있다고.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보면은 예, 같은 서울대 공대인데도 뭐라 그러냐면은 어느 교수님한테 배웠냐 이게 화가 있다고요. 보면 라인들이 있다고. 그 보면은 그 자기들끼리도 그 안에서 어느 스승의 그걸 타야 된다 이게 진골이고 성골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온다고요. 보면은 라인이 있다는 말이죠. 보면은 계통이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제자인 늙은 종인데 이 늙은 종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늙은 종이 어, 인도를 받는가라는 걸 보면은 이 믿음의 본을 보인 아브라함을 알 수가 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해왔기에 뭐냐면은 이 늙은 종도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애들한테 뭘 자꾸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별 소용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내 친구들도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봤는데 애들이 잘 크다가 발가락 다 뒤집어지는 애들이 있더라.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오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를 잘 해보다가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활딱 뒤집어져가지고 막 노는 애들도 있고 막 타락하는 애들도 있고 뭐 집 나가는 애들도 있고 보면 막 방황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더라. 아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쟤가 왜 저러나 봤는데 뭐냐면은 본을 보인 게 아니에요. 본을 보인 게 아니라 계속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눌려 있다가 어느 날 도저히 못 버티니까 튕겨 나간 거죠. 보면은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잔소리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 잘하는 집들 가보면은 다르게 안 하고 아빠도 책 보고 있고 엄마도 책 보고 있고 그냥 일상이 다들 자기들 책 보면서 자기들 할 거 하고 있다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선생님, 교수님 이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보면은 이게 그 학업이 안 되는 집 가보면은 막 TV가 계속 터여 있고 막 게임하고 있고 막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환경에 이게 잘 되질 않는다고요. 보면 오늘도 보면은 그 뭐냐면은 스승 밑에 그 제자라니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즉 이 종의 자세와 일하는 것과 신앙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본을 받았잖아요. 본 받아가지고
제자들처럼 뭐 하냐면은 능력 나타내고 사람들 변화시키고 뭐냐면은 본을 보인 거라. 바울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지.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신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밝히잖아. 다른 복음은 필요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나처럼 해라. 나를 닮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본을 보여야 돼. 본을.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뭐 신앙적으로 해도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은 것도 말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변한다. 내 관계된 사람이 변한다. 요즘 휴일이잖아요. 궁금하더라고. 휴일날. 뭐가 궁금하냐? 우리 성도들이 휴일 되면 얼마나 기도를 할까? 거의 못할 거거든 보면은. 그나마 이제 새벽 예배 오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지 보면은 와가지고 왜 와가지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틀어놓고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휴일이면은 특히 나올 만한데 다들 휴일은 나올 만한데 다들 뭐 멀리 갔다 와서 그런가 보죠. 보면은 안 나와져요. 여러분들이 그냥 1년 쉬어도 안 나와진다니까요. 어, 왜냐? 별로 나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나와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장 다 다니면서 나온 사람 있거든요. 보면은 그 뭐냐면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되지고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휴일인데도 여러분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해야 되고 이게 막 와줘야 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삭도 보면은 날이 저무는데 묵상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뭐 부모가 시켰겠어요? 나이 40 먹은 이삭인데 나이가 40 먹은 60인가 그런데 뭐야 40, 60인가 근데 그뭐 시킨다고 그거를 하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게 즐거운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가 말씀이 말씀이 꿀처럼 당고 기도해야 내가 뭔가 이게 몸의 바란스가 맞아져야 된다. 안 그러면은 내가 이걸 안 했더니 좀 잘 안 풀리나 안 되나 이렇게 몸에 배야 된다. 그래야지 응답받는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시게 되죠. 여러분도 좀 참고해 보시라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휴일날 놀면은 내가 막 기도도 해야 되겠다. 말씀도 읽어야겠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휴일 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막 말씀도 읽어야지. 이런 훌륭한 생각이 잘 안 든다니까. 보면은 이런 훌륭한 생각이 잘 안 들어.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딸 보고 말씀 좀 읽지라고 얘기하니까 잘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내가 영어 책을 읽으라는데 영어 책도 못 읽고 예, 그냥 읽고 자꾸 해석이 하려고 그래. 해석하지 말고 이거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도 그냥 무조건 읽는 거야. 뭐 사람들이 자꾸 뭘 알려고 그러는데 알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알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읽어야 돼. 왜 읽어야 되냐면은 일단은 너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익숙하는데 시간이 들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성경도 자꾸 많이 읽는 이유 중에 하나, 익숙해져야 돼. 무슨 내용이지? 뭐 내용 간단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종을 축복해서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하란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친척 가운데 그쪽 지역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근데 이 종이 가면서 어떻게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되냐 기도하다가 이런 조건이면 며느리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리브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만난 얘기를 그 뭐냐면은 라반이랑 오빠랑 그리고 그 부두의 아버지에게 그 어머니에게 자세히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내용이라. 근데 그 과정이 하나 오늘 쉬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제일 밑동네에서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그쪽까지 가는 것 자체도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여자를 찾아와서 데리고 오는 것도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가 마찬가지인 거라. 그렇게 어려운 거를 어떻게 그걸 다 인도받냐? 그게 기도의 힘이다. 우리 이번 주에도 말씀 나오잖아요. 수르보니 여인이 포기할 생각이 없어. 딸을 고치는데.
왜 포기할 생각이 없냐? 대단하다가 아니라니까요.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만 매달리는 거죠.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뭔가 대안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 가정과 내 후대와 내 인생을 살릴 길이 없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언제 많이 느끼냐면은 암 걸렸을 때, 암 걸렸을 때. 그때는 다 망가졌을 때라니까요. 그러니 그렇게 깨달아 봤자 진짜 고쳐주시면 참 다행이지만 안 고쳐주시면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보면은. 근데 보통 보면은 굉장히 심각했을 때만 깨닫는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냥 내가 이렇게 쭉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상황으로 해서 쭉 10년, 20년, 30년 가서 내가 은퇴할 나이가 70이다 아니면 65세다. 65세, 70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 마음에 어떻게 탁 오냐, 뭐 오냐면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난 이렇게 많이 깨닫는다니까요. 지금 내 삶이 이게 10년, 20년, 30년에도 똑같다. 지금은 뭐 응답받은 조금 있지만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금방 든다.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간두도 되지. 간두고 똑같을 것 같으면 간두고 다른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낫지. 내가 뭐 굳이 이거를 2, 3년 동안 그냥 뭐 생계형처럼 끌고 가는 게 그게 과연 필요하냐? 그러면은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 어떻게 말씀 붙잡아야 되냐? 이렇게 다시 바꾼다고요, 보면. 똑같을 수가 없죠. 똑같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보냐면은 위기를 이렇게 본다고. 위기를. 나의 위기를. 아, 내가 저 직장 생활 하는데, 아니면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 가정의 상황이나 이게 쭉 갔다. 그러면은, 아유,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축복도 임해야 되고, 하나님 역사도 임해야 되고, 하나님 응답도 임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은 위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와 아니 종의 기도와 종의 인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늙은 종의 순종. 누구에게 순종하냐?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응답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종과 같이 충성스럽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가면서 인도받는 후대가 있어야 되고 며느리가 있어야 되고 사위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이 늙은 종과 같이 인정받고 응답받고 근데 이 늙은 종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마엘 주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씨를 통해서 내 자녀를 주겠다. 그때 저 이스마엘에게 후손에게 주라. 이스마엘의 후손 아니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 뭐냐면은 이 엘리에세 이 종 늙은 종의 후대로 이어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종을 자기의 자녀처럼 자식처럼 손주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이 가문을. 그래서 뭐냐면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긴 거죠. 여기 보면 이게 예수님 이 아브라함이 할 때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땅의 하나님. 그러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생각을,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자녀로 며느리 삼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그 자녀로 그 딸로 며느리를 삼게 해라라고 오늘 이 종에게 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브라함 이 늙은 종이 기도하면서 가자.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종이 봤어요. 그래서 종이 그 뭐냐면은 라반에게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복을 주셨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서 뭘 느끼냐면요, 이런 거죠. 이 늙은 종이 마치 자기의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듯이, 그냥 자기 일처럼 보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 가거나 사회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되어야 되냐면은 윗사람이 봤을 때 제일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내 동생 같기도 하고, 사장님 나이 드신 분이 봤을 때 내 아들 삼았으면 좋겠다고. 아이 근데 결혼했네, 어쩔 수 없네, 이런 것처럼 뭐냐면은 사이 삼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충성스럽고 순종하고 인도받고, 또 하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잘할까, 지혜롭게 할까, 응답받게 할까, 이렇게. 네. 그래서 여인들이 이 물을 길러 나왔을 때, 이들이 하루에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신의 걸음을 순탄하게 그 먼 길을, 이 가나안 땅서부터 이 갈대아 우려되는 그 몇백 킬로 되는 그 먼 길을, 그거를 그냥 낙이 타고,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험한 길을 걸어서 며칠 동안 걸어가지고 그 오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일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 사실은 만남의 축복이 다거든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근데 이 축복을 많이들 활용을 못 한다고요.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결정하고. 근데 이가 뭐를 얘기하냐면은 표징을 구한다고. 표징, 뭘 구해요? 표징을 구하는데, 이거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구해요. 이게 필요해요. 필요해.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할 때도 표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딱 보니까 우리 집에 나한테 개척교회 전도사에게, 분목사에게 올 사람이 없어. 사례가 적고 올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오면 된다. 괜찮다. 근데 나도 조건이 있지. 아무나 가진 않죠. 보면은 믿음이 있냐 없냐는 내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이 괜찮다 하는 사람은 허락하는 거야. 유일하게 사모가 괜찮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안 좋아해. 뭐냐, 개척교회 자체를 안 좋아. 그리고 또 넉나간 애들이 있어요. 여자들. 뭐냐면은 뭐 생각 없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한테는 나도 와라 얘기는 안 하지. 만나보자 얘기. 뒤에 꽂혀 계세요. 뒤에 도와주는. 보면은 뭐냐면은 나도 사람 봐줘야지. 뭐 아무나 보면은 나간 나서 10개 빠진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자 그러면 나 못하지. 근데 보면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제일 그거 한 게,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그래도 전도하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나마 전도하는 젊은 여자를 내가 못 봤거든.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야 되고, 교회 오는 게 좋아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지요. 그리고 뭐냐면은 개척교회 괜찮다 그러면 괜찮다 그러니까, 막상 와서는 만만치 않대라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뭐냐, 그거는 다음 일인 거고, 이제는 결혼했으면 잘 살아가는 거고, 결혼 전에 나에게 이게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얻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또 이게 보러 갔는데 다 안 된다 건다. 근데 뭐냐면 월세 전세한다는데 다 안 된다 건다. 그러면은 사는 걸 하나님이 하라는 거다. 조한 사모님 사는 걸 하는 거. 조한 사모 처음에 오자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지금 월세 갈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가봐 일단. 그렇지, 가봐 있죠. 가봐. 근데 원래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갔어야 되는데, 저분들이 훨씬 더 집계약을 많이 하고 돌아다녀. 교회 이사도 많이 다녀가지고 나보다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을 이제 활용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들어오는데 바로 이거 얘기하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와봤죠. 와보고 살 문 열어서 보고 탁구장 하고 있을 때니까.
보고 뭐냐면 괜찮네.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만만치가 않아. 얼마 나왔다 그랬죠? 3억? 항상 까먹어요. 3억 8천 나와. 3억 8천. 내가 이제 이 고민을 이제 친한 목사님한테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될 거니까 최대한 깎아라. 조항 사모님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조항 사모님 믿음이 좋아. 2억 9천이 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9천을 깎아버린 거야. 있는 자리에서. 왜? 배짱이야. 배짱. 어. 이거 하니까 좀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시권 안에. 대출을 알아보는데 요 사람이 요 부인은 탁구장을 하시고 남편은 경매도 하시면서 부동산을 하세요. 이 사람은 돈을 어디서 빌렸냐? 저기 울산에서 빌렸대. 우리에게 이제 뭐 빌 코스 하는데 이제 농협을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1억 5천을 빌렸어. 5천. 그러니까 이제 가시권 안에 또 많이 들어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거 계약할 수 있고 하면은 한다. 어, 이거 내 나름대로 표중이 표중. 깎아서 된대?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자. 그래서 뭐 이제 누가 돈 빌려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은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기도 속에 한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면 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뭐 건물 같은 거 땅을 살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도로가 남는 게 오케이가 되면은 이거 사는 게 맞다 하나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뭐 나름대로 뭐냐면 과학적인 거나 생활적인 거나 자기 경험적인 거나 이게 와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성도들을 물어보면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거의 느낌이야. 보면은 자기 주장이고. 그래서 이 기도응답 받았냐 이렇게 물어요. 결혼할 때 기도응답 받았냐? 뭐 할 때 기도응답 받았냐?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엄청 헷갈린단 말이에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는 이거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 결정을 안 하죠. 보면은 뭐냐면 이사 같은 거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교회가 이사 갔는데 당연히 내가 새벽 예배도 가려면은 5분, 10분, 15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는 게 맞다. 계약 끝나가지. 가자. 오면. 뭐냐면은 내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다고요. 이게 표준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도하면서 자꾸 가져야 돼. 내가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이런 게 어려운 건데 이걸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예를 또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다가 한 3명 정도가 얘기하면은 그 잘 검토해봐. 한 명이 얘기하면 잘 검토 안 해요. 2명 얘기하거나 기억은 하고 있지. 바보가 아닌 이상. 3명이 예견하거나 반복해서 3번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귀담아 듣는다. 그리고 귀담아 듣고 이제 판단해봐. 근데도 아니면은 안 하지만 보통 보면은 근데 한 번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번에 하는 경우. 사람들한테 뭔 얘기할 때도 한 번에 생각해서 바로 얘기하는 건 거의 없어요. 보통 3번, 4번, 5번, 많게는 10번 이상 생각해보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뭐 말릴 때도 한 번, 2번, 3번 말렸다는 말은 많이 말린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악착같이들 잘해 보면은. 그래서 기도응답 받고 하냐고 물어보면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자꾸 누리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 인도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게 생긴다고요. 근데 목사님 둘이 위에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확신 가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 봐야 된다. 근데 벌써 질리고 나갔어요, 보면은.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막 생각을 많이 해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 입장이 아니고, 너 뭐 교회 사는 거 나랑 뭐 좋을 게 뭐 있어요? 내가 고생만 하는 건데, 빚만 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거 더하여 주시리라.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사실상.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또 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거, 내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그거를 기도하면서 표징을 찾는데 너무 잘 찾은 거잖아요. 그 표징 찾는데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에게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라.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내 이 낙타까지도 10마리 낙타까지도 먹이는 자. 어? 이 사람을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라고 봤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 이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계획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내가 요걸 잡는 걸 가져야 돼요. 그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이거를. 근데 내가 많이 설명했는데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보면은 표정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보면 그죠 이제 뭐 물어보냐 사람들한테도 뭐 물어볼 때도 예를 들면 이제 뭐야 뭐 애들 같은 경우 너는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들이 뭐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거의 없어요. 뭘 하고 싶은지를. 그러니까 뭘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비둬야죠. 뭐 못 찾았는데 또 물어보죠. 보면은 뭐 이제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대학에 가고 싶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가고 싶지 않은 애들도 있고 가고 싶은 애들도 있고 뭐 생각이 없는 애들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만약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애 있잖아요.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야, 이 대학을 가려면은 우리가 이 대학 가는 사람들의 부모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부모들은 얘네들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냐? 그 너네 엄마 아빠 이 뒷바라지가 되냐? 어. 그럼 일단은 거의 나가리들이 많죠.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부모의 학벌, 부모의 학벌에 애들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그러면은 이 대학 다니는 애들이 네가 지금 중학생이야,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이면은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나 그거를 보면 알지, 그지? 그래가지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딱 보여주면은 그럼 네가 이 얘 수준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네가 얼마만큼 해야겠지? 이게 정확히 나온다고요. 보면은. 그러면은 네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애들이 같이. 그럼 뻔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뻔히.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는데 거의 부모들이 다 대학 양부모가 대학 출신들이야. 양부모가 서울대 출신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들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더 서울에 있는 출신이 더 낫고 그리고 보면은 왜냐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보면은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전부터 유치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부모가 벌써 준비해 왔고 키워 왔고 이거를 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를 하나 들면은 연세대학교 우리 오승현 오도경 집 아유 뭐냐면 뭐예요 네? 오숙 집사님 오숙 집사님 그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 남편이 원래 한양대가 붙었는데 한양대를 못 갔어요. 하도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대구에 있는 그 제일 큰 시장 이제 불났던 시장 서문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 누나도 공부를 잘했는데 못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누나가 원래 드라마 보는 거 엄청 좋아한대요. 오숙 집사님이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라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애들 때문에 드라마를 끊어버렸어. 애들 공부시키려고. 어. 그래가지고 그 딸은 연세대학교 갔다가 이화여대 로스쿨 갔다가 이제 로클럽이라고 판사 되는 거에 들어갔어요. 그 신림동에 살아. 재판 온 거는 그거 됐어. 그거 몇 명 안 되는데 그거 됐어. 오수 집사님이 은혜만 받았으면 그냥 살렸을 텐데 아예 안 돼. 그 동생은 단국대 치외과 들어갔어요. 치외과가 많이 없어요. 연세대, 단국대 뭐 이렇게 서울에 5개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갔어. 근데 그 부모들이 그 노력하려고 애들 확보를 그 키우려고 자기들은 대학도 나오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오로지 자녀 뒷바라지만 위해. 그래서
한 달에 두 달인가 이제 소문시장 쉴 때는 차 타고 이제 애들 만나러 오는 김치 들고 이제 오는 거야. 자취방에도 오고 오는 거야. 보면은 그 뭐냐면은 이 거꾸로 보면은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요. 보면은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우리는 의외로 세상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길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를 않는다고. 기도하면은 자꾸 찾아진다. 열려지고. 저는 진로 상담도 해야 되고 애들도 해줘야 되니까 관심 있으니까 자꾸 찾아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도 그래야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50대, 60대 되면 50대, 60대 고민들 많은 거 있잖아요. 찾아보면 된다니까 60대 고민이. 그 제일 많이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 챙기세요. 5, 60대 되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 못하면은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몸이 안 받쳐주고 병치레하면은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그거 자꾸 얘기하죠. 술 좀 끊으세요. 여러분 술 좋아하시면은 술 좋아하는 사위, 술 좋아하시는 딸, 며느리 오신다니까요. 그대로 오셔요. 왜냐면은 아니 그거를 양심이 있어야지. 나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며느리는 술을 하나도 안 마시는 며느리를 얻겠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 나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나는 말씀 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믿음 좋은 사위를 얻겠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 근데 뭐냐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굉장히 성도들이 선호한다니까요. 선호해요. 보면은 선호하면 안 돼. 그래서 뭐냐면 이러지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 하나님이 응답받는 자, 준비된 자 다르지요. 보면은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이 아리따고 그리고 그는 처녀라. 그리고 뭐냐면 내 주여 마시소서, 내 주여 마시소서. 음,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낙타를 위해서도 먹이리라. 낙타를 10마리 낙타를.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은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하고 성품 좋고 이런 며느리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종을 통하여서 이삭도 기도했겠지요 분명히 뭐 묵상하는 사람인데 이걸 안 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에. 그래서 이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꾸 좀 바꿔야 돼. 뭘 바꿔야 되냐면은 조금만 더 기도해 보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뭐 여러분들이 세상 전문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는 거는 여러분 더 잘한다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들이 다 알아. 근데 막상 이거를 휴일이 되거나 그리고 뭐냐면은 쉬는 날이 되거나 그러면은 해야 될 건데 안 해요.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오는 결론이 나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찾으면 할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바쁜 사람이 더 잘해요. 어떻게 보면은 더 바쁜 사람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게 많고 자녀들 못 돌볼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께 경외하는데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6절에 그리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지로다. 이 경배하고 찬송하고 이거 자기가 다 보고 배운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가두고 와 있어야지. 사기 쳐먹고 훔쳐먹고 문제 터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와 있다 보면 뭐 끔찍하잖아요. 보면은 끔찍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며느리 얻으면은 이렇게 리브가 같은 며느리 얻어야지. 내 친구 얘기하더라니까 자기는 이삭 같은 응답이 제일 좋대. 그러니까 이삭같이 응답받고 싶다. 근데 야곱같이 살더라고. 야곱같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친구 밑에서 막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친구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아냐고 나보고 누가 나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봐? 그렇지. 뭐 알긴 아는데 그냥 왜 나한테 그런 거 물어봐? 힘들어요. 야곱같이 살고 있어. 야곱같이 힘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계속 살 수도 없거든요. 임시적으로 사는 건데도.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 안타까워요 보면. 그래서 여섯 번째로 보면은 이 파송된 종은 어디에 충성하고 있냐?
파송한 종은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해요. 그 일을 진술하기 전에 내가 먹지 않겠다. 먼 데서 왔으니까 밥을 먹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먼 길을 왔는데 밥을 안 먹어요. 왜 밥을 안 먹냐? 자기가 일어난 일을 진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고 어떻게 당신 딸을 만나게 되었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인지 그거를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요.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명에 파송에 사명에 충성하라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가 또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0장인가요?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밤새 호탕치니까 예수님이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막 끌어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뭐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리면서 겉옷을 입고 예의를 갖춘다고 겉옷을 입고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 뭐냐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아니 요한복음 20장인가요?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연거푸 3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내가 젊어서를 띠띠고 원하는 거다. 남이 늙어서 내 팔을 보내 남이 띠띠고 원처럼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너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물어본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게 보면은 이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결단을 하고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상처포에 빠져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집중해야 될 거. 우리 아들이 오늘 교회에 있길래 엄마가 며칠 전부터 계속 문제집 풀라 그러는데 두 문제 풀고 잘하고 있는 누나 괴롭히고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 내 방에 불렀죠. 그러니까 풀어. 이야, 푸는 자세가 안 돼 있어. 푸는 자세가. 왜? 몸에 배불었어 노는 게. 노는 게 배워야죠. 엉덩이를 붙이지 못하네. 그래. 이때 효과 나는 게 있어요. 옆에 좋은 이렇게 옷걸이가 있더라. 좋은 옷걸이가. 등짝 스매싱이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감동의 눈물 흘리며 감동의 눈물 흘리며 오 이제 몇 대 맞으니까 집중력이 확 생겨. 그래가지고 8장인가 풀었더니 엄마가 이제 확인 맡으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물어보더라고 왜 그렇게 많이 풀었냐. 다 푸는 방법이 있다고. 어, 충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사명에. 뭐냐면은 맞으니까 나는 포기가 없거든요. 내 계획은 내가 분명히 한다고. 얘 때문에 기도를 못 채웠어. 내가 힘들어요. 이건 내가 또 싸나울 수밖에 없지. 안 왔으면 좋았는데 왜 왔냐? 라면 끓여 먹으려고. 라면 저거 컵라면 먹으려고. 뭐 다 해줬거든. 그리고 이제 문제집 풀기로 하고 다 했는데 안 하니까 그럼 또 이것 때문에 집에 가면은 또 사모가 또 이게 기분이 또 우리를 별로 안 좋게 하거든. 집안 분위기를 흐리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네 했으니까 이제 학교 가게 생겼는데 학교 가면 또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아니죠. 왜냐 사명을 못 깨달으면은 이게 옷걸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가나 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 당신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네가 알 바가 무슨 알 바냐 이렇게 물어보는 예수님 얘기하니까 또 베드로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는 안 죽는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써놨잖아 요한이. 그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자꾸 우리는 남의 인생에 신경을 많이 써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에 내가 해야 될 거. 그 내가 오늘 처음에 얘기한 이게 휴일이면은 엄청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고 말씀도 읽을 수 있고 밀렸던 공부도 할 수 있고 할 게 많은데 괜히 같이 기분 들떠가지고 내 거 다 놓쳐버린다고 해야 될 거.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해야 될 거. 그거 다 놓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했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또 이 제자들이 문제인데 뭐라고 물어보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니 언제니까 라고 물어보냐. 예수님이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다니까요. 나도.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훈련 받으러 가면은 이렇게 시킨다고요. 3시간 기도, 우리 성경 4장 읽기. 목사들을 데려다 놓고 목사들에게도 이거를 시키다. 3시간 기도, 4시간 말씀 이걸 시켜요. 그거 왜 시키겠어요? 목사님들도 안 하시니까. 목사님들도 안 하시니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안 하시거든요. 목사님들도. 그걸 나도 알지요. 보니까. 근데 나는 방장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내가 올려줘야 되는데. 어디 어디 읽으세요. 이제 세요. 추석이니까 몇 장 그것도 올려야 되고 올려가지고. 근데 뭐냐면은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어요.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보면은 오늘 이 사람은 밥은 안 먹잖아요. 자기 일이 끝나기 전에. 근데 더 웃기다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50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내가 응답받아서 인도받아서 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라반은 누구냐면은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버니인데 오늘 보면은 이 라반이 이제 벌써 이 집안의 거의 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리브가의 오빠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이 밑에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했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왔을 때 라반의 집은 별로 재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온다면 응답 많이 받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이 라반도 이 종이 응답받아 온 내용과 그리고 그가 가져온 기금속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받은 거를. 그러면은 이가 그 증거 앞에 따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기 원하신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에서 봐라. 내가 축복받은 거 봐라. 나 알잖아.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고 이렇게 부족한 거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 봐라. 그게 서야지 살아난다니까요. 수브로보니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낫는 역사를 한다니까요. 낫는 역사. 그 얘기하잖아요. 그 기머거리와 벙어리를 데리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께만 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얻고 왔는지 메고 왔는지 쎄고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꼬셔 왔는지 소화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어쨌거나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마지막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결론을 잘 봐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에 15절에서부터 20절에 요번에 또 써놨잖아요. 마가복음 하면서 계속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파. 근데 복음 전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건방 나눠주고도 전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복음 전파는 뭐냐면은 성경 66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개념을 바꿨어요. 저는 예전에는 전도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저기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더라. 근데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평신도들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찾아보라니까요. 저기 최윤희 집사님인데 요즘 뭐 영상 이게 보는데 3천억 자산가. 뭐냐면 이 사람이 교육 그거 뭐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뭐 인간 같은 거 이런 게 해가지고 이제 팔고 근데 그 사람 성경 가르치는 거 듣는다 그러더라. 저 같은 경우도 하마 성경이라고 있어요. 하마 성경이 평신도거든요. 이 사람도 가르치는데 그래도 평신도인데 괜찮아. 신학 공부를 안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저 뭐죠 저거 여자 있잖아요. 조혜련 이 사람도 보면 의외로 성경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많아. 뭐냐면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어느 성경을 펴도 내가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용이. 오늘 내용도 나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 아니 복된 결혼을 시키려면은 이렇게 잡아도 돼요. 왜냐하면 결혼시켜야 되는 집안이 있으면은 사람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러 간다 그러면은 평신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복음 전파는 여기 보면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그래서 거기 첫째 얘기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막 귀신이 보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되게 많이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은혜를 못 받게 교회 와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할 건데 새신자가 오면은 저쪽 옆에서 한 10분 동안 같이 기도를 해줘야 돼. 여러 명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흑암이 꺾여야 돼.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들어요. 이걸 안 하고 오니까요. 와가지고 뭐 분위기가 있네 뭐 어쩌니 뭐 왜 이러니 막 불신자에서 오면은 되게 이상하고 기분이 왜냐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리고는 더 좋은 거는 성령까지 받으면 좋죠. 성령 세례. 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는 거는 성령이 내주의 증거 중에 하나거든. 외적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순복음교에서는 방언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장로교에서는 그냥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까지는 한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내주하고 그리고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뱀을 집으며 뱀은 뭐예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내가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또 뭐가 있냐면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공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수학이나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흑암의 역사거든요. 그 기도하면서 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뱀을 잡으면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 나으리라. 안수기도. 그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냐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안수기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시켜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지. 변화시키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자신이 혼자서 10분 정도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10분, 15분. 차분하게. 그리고 한 10분, 15분 동안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거를 또 제가 잘 못 가르친 것도 있고. 근데 이거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제가 이제 애들한테도 가르쳐 보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청년도 아직 안 해봤는데 해보고 그래서 이걸 만들려 그런다고요. 1시간 기도 카톡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들어오고 싶은 한 다 들어오게. 그래서 올리라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성경 몇 장 읽고. 근데 이거를 매일 꾸준히 하는 게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매일 꾸준히 하면요. 성경 일독해요. 일독. 일독 금방 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사람이 성경 일독하고 한 3독, 5독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성경 보는 눈이 잘 열려. 평신도라도, 평신도라도. 천만 다행인 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성경을 읽었다니까 계속. 이거 하면서도. 저 단체에 있으면서도.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잘 없더라고요. 읽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베껴 와서 알지. 나는 그 베껴 와서 하는 게 자체가 안 돼. 다시 내 걸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 설교 같은 거 내가 다 만들어서 하지. 그래서 새벽 예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거의 다 계시록 빼고는 거의 다 한번 다 돌려봤어 내가. 왜냐면은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사모가 목사님은 교회를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성경을 알죠. 아니요. 신학교 가면 신학을 배우지 성경을 안 배워요. 그래서 문제. 신학교 가면 성경을 안 배워요. 신학을 배우지. 그래서 간혹 마가복음 배우고 뭐 마태복음 이렇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다녔는데도 4년 다녔는데도 성경 일독하지 못하고 나온 애들 되게 많아요. 신학 일독 못하고 나온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웃기죠. 평신도가 1년에 일독씩 하면은 그 사람 반드시 응답받거든요. 두말할 것 없이. 반드시 서서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느껴져요. 근데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비판하는 데만 빠질 수 있어. 근데 또 뭐냐면 성경을 안 읽고 기도만 하잖아요. 혼자 막 환상 보고 엄한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분별이 안 돼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이랑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여러분들이 조금 도전해. 자꾸 설명하면서 자꾸 도전하게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도 이거 오후 시간에 하는 건데 창세기 있잖아요. 원래는 창세기 공부할 때 오독을 해야 되거든요. 창세기 오독. 그러면은 더 잘 들린다고. 오독하는데 50장인데 우리가 뭐 해봤자 얼마나 되는 제가 갔다 와서 이제 했으니까 뭐 오래됐거든요. 벌써 한 3개월 넘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라반의 부두엘이 대답하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부가 없다.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리고는 뭐라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 아내로 해라. 확답을 받지요. 그때 받았을 때 또 결혼 성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게 예물을 나눠줘요. 리브가한테 주고 또 누구한테 주냐면은 음과 폐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 주고 그의 오라버니에게 어머니에게 보물을 주는 이거는 이제 결혼 예물을 주는 거죠. 예물을. 그리고는 세 번째로 늙은 종의 요구.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가게 하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찍.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하고 아들을 데려가잖아요. 보면은 똑같아. 지금 나오는 뉘앙스가 이 종이 하는 일이.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 아침에 일어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황당하죠.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어제까지 물길로 갔던 애가 결혼을 한다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얘를 데려간다지. 그 어머니는 황당한데 하나님 응답은 받는 것 같은데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 부모가 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물어보죠. 리브가에게 물어보죠. 그래 그들이 이르되 우리 소녀가 아니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근데 이 리브가가 더 황당하죠.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하나님 뜻인즉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이 사람들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하룻밤밖에 안 잤는데 이 늙은 종이 뭐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하고 간증 얘기 듣고 이걸 믿은 거죠. 하룻밤 자고 하루 만에 결혼한 거야. 하루 만에. 근데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못 보는 사이요. 아, 우리 지금이야 전화도 하지만 카톡 날리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사진 찍어 날리고 뭐. 우리 뭐 임종성도 아들이랑 맨날 카톡 날리고 사진 날리고 막 동영상 날리고 막 일본에 있는 아들이랑 맨날 주고받고 전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보면은 뭐 외국에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볼 일이 없어. 볼 일이 없어. 근데 가겠다 해요. 이 뭐냐 믿음의 용기예요. 믿음의 용기. 그리고 하나님 합당한. 그래서 리브가 축복하 이르되 리브가 축복하여 보내는데 우리 누이여 그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니라. 내 씨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거야. 이건 아브라함한테 예언한 것인데 이 예언을 들었나 봐. 성경이 다 얘기한 건 아니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아 종이.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이삭을 먼저 만났으니까 이삭에 보고하면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서 이삭의 시대로 바뀐 거죠. 그리고는 뭐냐 리브가 그때 물어보죠 누구냐고. 그때 당신의 남편 됐어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모로 들어가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의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가 얻는 위로가 되는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며느리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딸이 됐으면 좋지 않겠어. 그리고 여러분 아들들이 이런 아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신앙은 뭐냐면은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보여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본을 보이라.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보여줄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경 읽고 저도 성경 읽고요. 우리 반에서 하는 게 있지. 거기서 하는 게 있지. 그리고 또 뭐냐 나는 설교 준비해야 되지. 나도 해야 되니까 주일 설교 준비해 수요 예배해야지 금요 예배해야지 뭐 만들어서 거기다 다 만들어서 하잖아요 보면 새벽 예배도 그냥 만들어서 하죠. 난 베껴 오는 게 자체가 안 돼. 베껴 왔더라도 양심상 못 하겠어. 내가 나도 목사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묵상하고 적어놓아요. 새벽 예배 그런 거는 맨날 저녁에 하고 앉아 있잖아. 애들이 보고 있어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한 장씩 적어가지고 그거 갖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어. 사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이거 도전하시라고요. 어떻게 도전하면 되냐? 무조건 여러분들이 한 시간은 한 시간은 에따 좀 봐줘서 한 시간은 말씀 기도하는 거 두 개 하시라고요. 합쳐서 합쳐서 너무 힘들면은 좀 지나면 좀 더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말씀이 참 나에게 참 달네, 은혜 되네,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징이 오는구나.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 맛을 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은 거 있으면은 막 교회 와서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에 응답받은 거, 기도 응답받은 거, 전도 열매 난 거, 이거 해야지. 시험 든 거, 교회 와 일주일 동안 시험 든 거, 낙심한 거, 화딱지 난 거, 그거 얘기하면은 사람들 실망시키잖아요. 실족시켜요. 여러분들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늙은 종과 같이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고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리브가 같은 이삭과 같은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후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미래에 하나님 이런 사위로 또 하나님 이런 또 하나님 며느리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복된 가정 감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욱 후대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정말 이삭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한 시대 또 한 현장 하나 변화시키는 가문 살리는 증인들로 제자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